맹세는 지켜야 합니다. 제목입니다. 맹세. 여러분 맹세 해보셨습니까? 결혼할 때 맹세하죠. 해보셨어요? 아무개는 곰머리가 어떻게 되도록 사라고 할 겁니까? 영원토록 하실 겁니까? 하면 뭐라 그래요? 싫어요. 그러면 안 되죠. 그럼 결혼이 안 되니까. 다 이해하셨죠? 결혼할 때. 근데 어겼어요? 안 어겼어요? 안 어겼습니다. 안 어겼습니다. 맹세한다라는 것은 그 약속을 맺는 거죠. 약속을 맺는데 그냥 약속이 아니라 좀 강하게 맺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신빙성을 두기 위해서 이제 약속을 하는 거죠. 만약에 누구랑 계약을 했다. 그럼 뭘 해야 돼요? 계약서를 써야죠. 계약서를 쓰지 않고 어떻게 그냥 말로만 했다. 물론 구두계약이 그게 적용되는 경우들도 있긴 하지만 대부분 잘 안 되는 경우들이 많죠. 그걸 믿을 수가 없잖아요. 말로 한 건. 그래서 그 신빙성을 두려고 하는데 그냥 뭐 약속의 개념보다는 좀 더 강한 개념. 내가 맹세할게. 혹시 그 여자분들 남자분 사귀다가 남자분들 여자분 사귀다가 내가 맹세할게. 그러면 잘 믿으면 뭐라 해야 되나? 내가 틀리면 성을 간다. 내가 틀리면 내 손에 장을 지진다. 장을 지진다는 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불로 지진다는 얘기예요. 불로 지진다.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긴 하지만 내 손바닥을 불로 지진다는 얘기. 그러니까 근데 지지는 사람 봤어요? 그럼 벌써 이렇게 손에 손바닥 있어야 되는데 여기 손 보세요. 그런 적 없죠. 근데 우리가 맹세를 하고 그런데도 그런 적이 없어요. 왜냐면 지진 적이 없어요. 왜? 안 지킨 거지. 지켰을 수도 있긴 하겠다. 그 맹세를 지켰으면 안 돼도 되니까. 근데 대부분은 맹세를 하고 나서 그 맹세를 지키는 것이 잘 되어지지 않습니다. 네, 창세기 22장 16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복을 줄게.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셨냐면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뭐 하겠다고요? 맹세하는 내 이름을 걸고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 말씀은 어떻게 해요? 지켜진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맹세를 했다라는 것은 그만큼 믿음의 확신을 주시기 위해서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그러한 일들이 되어지기를 원하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그냥 막 하시는 분이 아니라 다 의미들이 있는 거예요. 그럼 맹세는 해도 된다? 안 해야 된다? 해도 된다는 거예요. 해도 된다는 건데 이 맹세가 되어지다 보니 모세오경에 그 레위기 19장에 보면 거짓 맹세하지 말라. 그리고 민수기 3장에는 맹세한 것은 지키라. 그런 말씀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맹세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맹세는 하라는 거예요. 왜냐면 그래야 더 잘 지킬 테니까. 그러니까 맹세를 해야 잘 지키는 거죠. 그래서 결혼식도 하면 서약을 하는 거예요. 왜? 잘 지키라고. 그러니까 맹세를 한 것처럼 너희들이 잘 지켜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신명기에는 계속 맹세에 대한 말씀들이 나오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맹세하지 말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맹세하지 말라. 그럼 여러분 지금 계속 마태복음 5장을 쭉 보시면서 이제 느낌이 좀 오죠? 그럼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맹세하지 말라는 얘기는 잘 지키라는 얘기죠. 이제 감이 좀 오시죠? 맹세하지 마! 그런 뭐라는 얘기라고요? 야, 맹세 좀 잘 지켜! 그 얘기와 같습니다. 맹세하지 마! 그러면 맹세하지 말라는 얘기구나. 그럼 맹세하지 않아야겠다. 여러분 취임식 할 때 여러분 이렇게 해서 하실 것을 맹세하십니까? 그러면 맹세하지 말라고 그랬습니까? 예수님 맹세하지 말라고 그랬는데요? 그러면 또 이거 답답해지죠. 세례 받을 때 여러분 이거 이렇게 하시는 거 믿습니까? 그러면 맹세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예수님 맹세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왜 그걸 요구하세요? 그러면 안 됩니다. 말을 잘못 이해하면 안 되는 거예요.
맹세하지 말라는 얘기는 뭐라고요? 맹세를 잘 지키라. 그러면 이 사람들이 도대체 어떻게 했길래 예수님이 맹세하지 말라는 얘기를 하는지 봅시다. 33절입니다. 읽어볼게요. 같이. 시작.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를 맹세한 것을 쉽게 지키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아멘. 헛맹세를 하지 말고 맹세한 것을 지키라 하는 말씀 아까 있었다고 그랬죠. 그러면 이 사람들 그동안 뭐 했다는 거예요? 헛맹세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맹세한 거 안 지켰다는 거예요. 34절도 읽어볼게요. 시작.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려는 거 가지고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이요. 이렇게 쭉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이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신 건데, 그 전에 사전에 우리가 사전적으로 볼 얘기가 있으면 그 맹세에 대해서 예를 든 내용이 출애굽기 22장에 나와요. 출애굽기 22장에 사람이 멀리 가게 되어 있어요. 멀리 가게 되면 짐승들을 맡겨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짐승들을 맡긴 거예요. 다른 사람들에게 맡겼는데 그 사람이 잘 돌보는 중에 원치 않는, 의도치 않는 사고가 나서 짐승이 죽거나 다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 이제 돌아왔는데 얘네들이 어떻게 돼요? 다치거나 죽거나 이런 사고가 났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이 그러는 거야. 야, 이거 어떡하냐, 어떻게 됐냐 그러면 이 사람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됐다. 근데 맡겼으니까 그 사람이 책임을 져야 하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 사람이 안 해도 되는 걸 해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걸 근데 자기는 피해를 본 거니까 그럴 때에 그 일을 맡게 된 사람이 내가 하나님을 두고 맹세를 하는데 내가 의도치 않게 사고가 나서 그런 거야 라고 하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인정해 주라는 거예요. 인정해 주라. 왜? 그가 누구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했기 때문에 그것은 인정해 주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믿어주고 배상하지 않게 하라는 거예요. 왜냐면 사고가 일어났던 거니까요. 근데 만약에 이게 관계가 제대로 안 되면 그것도 안 되겠죠. 그래서 그러한 일들이 생기니까 고의로 자기가 실수나 사고를 낸 게 아니면 그런 것들을 그냥 배상하지 않도록 해주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을 두고 맹세한 것을 뭐라고 그러냐면 절대 정직이라는 표현을 써요. 절대 정직. 이 말은 확실하게 믿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살아가다 보면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를 해요. 그럼 지키려고 하겠죠. 근데 그게 다 지켜질까요?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든 고의적이든 고의가 아니든 간에 그것이 잘 되어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 사람들이 이게 부담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는 게 이제는 어떻게 해요? 부담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맹세를 하긴 해서 지키려고 하긴 했는데 어떻게 해요? 이게 결과가 안 좋아지는 일들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나는 다짐을 했어요. 여러분 아까 제가 처음에 결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서약을 하고 맹세를 했어요. 그런데 의도치 않게 안 되잖아요. 이렇게. 잘 돼요? 의도치 않게 내가 원하는 대로 안 가는 경우도 있죠. 그리고 오해를 하는 경우들도 있고요. 여러 가지 상황들이 생기니까 이 사람들이 뭐라 그러는 거냐면 이제 하나님의 이름으로 걸지를 않고 뭘로 거는 거냐면 36절 쭉 읽어볼게요. 35절에 37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함부로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밝은 상이요 예루살렘으로 하지 말라. 이는 큰 인구의 성이요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하루하루 키고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아니라 이에서 지는 그것은 악으로부터 나니라. 아멘. 그래서 원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해야 되는데 이제는 부담이 되는 거예요. 부담이 되니까 무엇으로? 하늘을 두고 맹세하는 거예요. 이제 하늘. 그러다가 이게 조금 더 부담이 되는 것 같으면 땅으로 땅을 두고 맹세를 하고, 아니면 하나님의 발등상이라는 것은 이게 발을 얹혀 놓을 수 있는 그 기구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하나님 밑에 있다라는 그것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하고 뭐 머리로 하고 이런 걸로 맹세의 대상을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 처음에는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를 했는데 이제는 뭐 아버지의 이름을 걸고 뭐 어머니의 이름을 걸고 아니면 내 아들을 이름을 걸고 그거 좀 괜찮은데 뭐 집에 있는 뭐 야 내 머리를 걸고 그러는 거야. 내 머리를 걸고 얘기하는데 야 너 진짜야? 그러면 이게 있어요 없어요? 설득력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믿어요 안 믿어요? 예전에는 제가 예화 잘 안 쓰는데 어떤 분이 제가 포항에 있었는데 포항에서 다녔는데 또 예전에는 제가 안성에 있을 때만 해도요. 그러니까 도시를 얘기하려는 게 아니라 시기를 얘기하려는 겁니다. 도시를 비방하려는 게 아니라 시기, 세월이 바뀌었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안성에 있을 때는 교회차가 있으면 음주 단속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교회차들은 보통 교회 이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교회차가 가면 음주 측정을 하지 않았었어요. 그 양복 입고 젊은 남자면 거의 목사님이나 그런 거라고 생각해서 교회차가 가면은 음주 측정을 안 했었어요. 그런데 어느 때부터는 음주 측정을 하는 거예요. 저 목사인데요? 그럼 뭐라 그래요? 그런데요? 그래서 예전에는 그냥 교회차가 가면 당연히 음주 측정을 안 했는데 어느 때부터는 음주 측정을 해요. 그래서 저 목사인데요? 그러면 그러세요? 그냥 가세요. 그래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제가 목사인데요? 그런데요? 이건 뭐예요? 어떤 1호 목사님 하나가 술 마시고 운전했다는 거잖아요. 아이 참. 하여튼 그것이 그러한 것들이 그냥 기본적으로 되었었던 거였는데, 물론 이제 카톨릭이나 뭐 어느 교단은 음주를 하는 그런 것이 기본적으로 되어서, 그래서 원래 기본적인 교회는 안 하죠, 음주를. 하여튼 그랬는데, 어느 때부터인가는 그렇게 되었다는 거죠. 이제 설득력이 없어요. 뭐 자동차, 만약에 위반을 했다. 그러면, 저 목사인데요? 그러면 더 잘 지키셨어야죠. 모르고 그런 건데. 그 상관없다고. 언제부턴가, 목사님들도 이런 상황이 되었는데, 여러분 세상에 우리 크리스찬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사람들이 안 믿어줘. 저 잡는데요? 안 믿어줘. 안 믿어줘. 왜? 그러니까 맹세를 하고 그들이 그렇게 살고, 내가 그래도 교회 다니는 사람이니까 제가 더 열심히 하려고 잘하려고 합니다. 이 말을 안 믿어준다고요. 안 믿어준다. 그러니까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우리가 또 여전히 이렇게 느끼잖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더하다고. 우리는 더 이렇게 사랑해주고 섬겨주고 그러려고 하는 건데 그렇다라는 거죠. 그냥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너희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했으면 정말 잘 지키고 그래야 되는데 그걸 못할 뿐더러 그게 애매하니까 못 지키고 하고 심지어는 벌 받을 것 같으니까 너희들이 하늘로 맹세하고 뭐로 맹세하고 뭐로 맹세하고 뭐로 맹세하는 거 그거 하지 마.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차라리 안 하는 게 낫다는 거예요. 차라리 안 하는 게 낫다. 하늘을 두고 맹세하는 것, 자기가 결백하다라는 것에 대해서 강조하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하는 건데, 그러한 것들이 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너희들 능력도 없으면서, 너희들이 지킬 능력도 없고 그것을 이룰 능력도 없으면서,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것도 없으면서 그러지 마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3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생각한 것을 쉽게 지키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 사실 이 말씀들 딱 보면 맹세 원칙,
그 맹세 원칙, 원래 맹세 원칙은 그 정확하게 해야 하는 것이 맹세라는 거죠. 내가 지킬 수 있고. 근데 이게 헌맹세하였다는 것은 맹세를 남발했다는 거예요. 남발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뭐 예를 드는 건데 어떤 사람이 계속해서 어떤 사람에게 계속해서 자기가 좋아한다고 얘기를 해요. 좋아한다고 얘기해요. 근데 행동은 안 돼요. 좋아한다고 얘기는 하는데 행동은 안 돼요. 야, 내가 너를 도와줄게. 그런데 말은 맨날 도와준다고 해요. 근데 도와주는 건 없어. 그리고 자기가 다 뭐 그런 사람들은 어떤 사기꾼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발하지 말라는 거예요. 맹세를 남발하지 말라. 그러니까 맹세는 어쩔 때 정말 중요할 때 정말 꼭 해야 될 때 맹세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서원이라는 단어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시죠. 서원. 서원 해야 돼요 하면 서원 해야 돼요 하지 말아야 돼요. 소원해야 돼요. 원래 성경에 소원하라고 그랬잖아요. 왜? 자기의 충성과 헌신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데 안 지켜. 그러니까 야, 그러려면 뭐 하지 말라. 야, 소원하지 마.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소원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소원을 했으면 꼭 지키려고 하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라. 지키려고 하라. 너희가 하라. 근데 남발하는 거예요. 그럼 남발을 하게 되면 어떻게 해요? 힘이 떨어지게 되어 있어요. 떨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사랑한다는 얘기를 안 해요. 중요할 때 한 번씩 하려고. 남발을. 아니, 웃자고 한 겁니다. 웃자고. 네, 웃으셔야죠. 그래서, 예,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정확하게 해야 한다. 37절도 읽어볼게요. 같이. 시작.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다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아무로부터 나느니라. 아멘. 그래서 옳은 것은 옳다고 하고 아닌 것은 아니다 하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 있잖아요. 그 고지식하다라는 표현을 우리들은 보통 쓰는데 예할 때에 예하고 아니오할 때 아니오하는 사람들은 좀 고지식하다 그러죠. 고지식하다. 좀 안 좋은 말로 하면 안 좋은 말을 하면 없어. 좀 좋은 말로 좋은 말. 좋은 말로 하면 이렇게 굳은 사람. 의지가 굳은 사람. 굳은 사람. 보통은 이제 상황 파악을 저는 상황 파악을 잘하는 사람이긴 한데 저는 예 아니오가 그럼 할 때는 해요. 저도 예 아니오를 정확하게 할 때는 하긴 하는데 대부분은 잘 안 하려고 하죠. 왜냐면 상처받고 막 그런 일을 잘 안 할까봐 웬만하면 잘 안 하기도 하는 사람이긴 한데 보통 예 아니오 정확하게 얘기하면 직장 생활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직장 생활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게 예하고 아니오를 정확하게 얘기하면 돼요? 안 돼요? 만약에 잘못된 것을 시켰다 그러면 뭐라 그래야 돼? 직장생활 해본 사람 지사님한테 물어볼까? 우리 교회 다닐 때 뭐였죠? 만약에 부당한 걸 시켰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지사님한테 물어본 거 아니에요? 난 부당한 걸 시켰다. 야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우리 정확하게 잘하는 딸들한테 물어보고 그 앞에 있는 딸들한테 물어보면 얘기하겠죠. 정확하게 얘기해서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이야 참 어렵다. 아니어야 될 때 아니어하고 이해해야 될 때 이해해야 되는데 와 이걸 어떡하지? 이걸 어떡하지? 라고 얘기합니다. 장사하시는 분들 여러분 그 3대 거짓말 있잖아요. 미치고 판다. 나는 결혼 안 할 거야? 근데 결혼 안 할 거야는 요즘에 3대 거짓말 아니에요. 안 하는 분들이 많아서 이거는 빼야 될 것 같아요. 3대 거짓말에서 2대 거짓말로 바꿔야 돼요. 하나가 뭐지?
아, 나 죽고 싶지 않다. 이거 뭐라 그러는데.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걸 정확하게 어떻게 옳다, 아니다, 예, 아니요를 대답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대답하기 어려워서 힘들거든 맹세하지는 말라. 있는 거. 근데 너희들의 의지가 정확하게 서서, 그렇다고 우리가 신앙인으로서의 그런 것들을 버리고 예, 아니요를 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렇게까지 얘기하는 거는 좀 그렇고, 그럼 제가 처세서를 가르쳐 드리는 거니까 그건 아니고, 그건 아닌데, 우리가 우리는 하는 것 쪽으로만 얘기하려고 하니까, 그러면 우리가 살아감에 있어서 크리스찬으로서 정직하게 행하고 정직한 것을 선택하고 살아가는 것이 당연히 필요하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옳다 얘기를 하는 것이 맞죠.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지키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나의 노력만 갖고는 안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그런 거예요. 내가 예 했으면 그것을 어떻게든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내가 예 했다면,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예 했다면, 제가 지킬 것에 대해서 맹세를 했다면 그것을 어떻게 이룰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왜요? 우리는 크리스찬이니까요. 근데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것은 당연하잖아요. 근데 나의 노력만으로는 어렵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쉽겠어요? 여러분, 크리스찬으로 세상 살면서 예,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만 살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을 내 의지대로 내 상황 가운데 이루고 나가는 것이 쉽겠어요? 어렵습니다. 어렵습니다. 그래서 누가? 하나님께서 그 일을 도와주셔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는 기도를 안 하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왜? 크리스찬이 하나님을 향해서 설 때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하려고 하는 순수한 마음과 믿음의 모습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에 대한 기도를 하지 않는 것 같아요. 누가? 본인이. 그거에 대해서 기도를 안 하니까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본인이 지치고 힘들고 어렵겠죠. 그러니까 지치고 힘들고 어려우니까 뭐예요? 다음부터는 내가 바보 같았다. 이것은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나도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내가 바보같이 믿음의 선택을 한다고 이렇게 했구나 라고 자아 비판을 하고 결국에는 다음부터는 어떻게 해요? 안 하게 된다. 안 하게 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런 말씀들을 해주시는 거예요. 지금 계속 얘기하잖아요. 율법 뭐하지 말라, 뭐하지 말라 이렇게 쭉 얘기하시면서 너희들이 지금까지 행해오는 그러한 것들이 정말 너희들이 하늘을 두고 맹세했는데 안 지켜지다 보니까, 아니 하나님을 두고 원래 맹세해야 되는데 안 되다 보니까 하늘을 두고 맹세하든지 발등상 뭐 이렇게 점점 내려가는데 아니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맹세하라고 했잖아요. 서원하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하라고 하셨으니까 우리가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해야 되잖아요. 근데 안 했어요? 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한다고요. 왜? 설교가 내내 그런 얘기니까 하나님 믿고 의지하며 살아갑시다. 이거 승리하고 형통하며 살아갑시다. 얘기니까 하기는 하는데 결과가 안 좋았어. 결과가 안 좋으니까 어떻게 돼요? 이게 아닌가 보다. 근데 주의를 봐. 그럼 항상 주의를 봐. 목사님을 보는 게 아니라 이렇게 주의를 쭉 보면 크리스찬들이라는 사람들을 이렇게 쭉 보니 내가 바보였구나라는 걸 파악해요. 깨달아요. 나도 저들처럼 해야겠다. 그래서 그 선택을 하는 것으로 대부분이 갑니다. 그 사람들이 결심을 하고 결단을 했을 때는 어떻게 해라?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게 안 된다? 그 이미 어려운 그 길로는 어려워지게 된다라는 거죠. 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일단 의지가 벌써 꺾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것에 대해서 결심했어 할 때 가장 먼저 누가 와요? 사탄이 오죠. 결심했어. 그럼 사탄이 와서 아니야. 그렇게 하면 너 큰일 난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 결심한 것이 그때부터, 그래서 항상 결심하면 뭐 하지 말라?
생각하지 마라. 지금 항상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결심을 했어요? 그럼 뭐 하지 말라고요? 생각하지 말라. 여러분 결심을 했으면 생각하면 안 됩니다. 생각하면 누가? 사탄이 들어와서 그 결심을 흐트러놓습니다. 아주 애매하게 흐트러놓습니다. 그런 것들이 있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내가 다 해줄게. 아까 맹세를 언제부터 시작했다고요? 아브라함에게 야 내가 맹세할게. 너와 너의 자손들 번성하게 풍성하게 내가 해줄게. 하나님께서 내가 내 이름을 걸고 맹세하는데 내가 분명히 너 그렇게 해줄 거야 라고 한 그 하나님의 맹세는 우리에게까지도 동일하게 진행이 된다고요. 야 내가 맹세할게. 너 지켜줄게. 보호해줄게. 인도해줄게 라고 하는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것을 지키려면, 그것을 누리려면 나도 그에 합당한 무엇인가를 보여드려야 되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런 일들을 한 거예요. 야 가나안 땅으로 가.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으로 가잖아요. 거기 있어. 근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요? 애굽으로 가잖아요. 야 그러면 안 돼. 그래서 다시 내가 아들 줄게. 그랬는데 또 이스마엘을 또 아들로 그러니까 아니야 내가 진짜 아들 줄게. 그러니까 이삭을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이삭을 주시고 나서 아직까지도 아브라함이 긴가민가 하는 거예요. 몇 가지들을 보여주셨는데 이게 긴가민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까지 해야 돼요? 아들을 바치는 것까지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을 바치는 행위까지 그에게 하나님께서 요구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방법은 단순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다 드릴 수 있다는 그 믿음을 갖는 그 순간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어떻게 해요? 이루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거기까지 가야 됩니다. 맹세는 하라 말라? 맹세는 해야 한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렇게 살아가겠습니다. 다짐을 하고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살아가는 거죠.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살아가면서 누구의 도움을 받아야 된다?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된다. 우리 주변에 있는 크리스찬들의 도움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된다. 그러려면 무엇이 필요해요?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완벽하게 해주실 거에 대한 그것에 대한 믿음이 있어요. 이런 그 믿음이 있으면 믿음이 없으면 안 돼요. 그 믿음이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얘기가 그래서 나오는 겁니다.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 누구에게나 다 복을 주시기를 원하고 누구에게나 다 놀라운 일들을 이루게 하시기를 원하시지만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을 믿고 의지하고 나가는 사람을 통해서 그 일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이루어지는 일을 행하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랬으면 좋겠고요. 그런 것들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기적을 계속해서 준비되어지고 있는 과정이라고 생각해요. 우리 교회가 이제 세워지고 이제 코로나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더 막 이렇게 몰려오면 이렇게 분산이 되니까 하나님께서 열심히 하는데 우리들을 조금씩 더 이렇게 다지고 계시는 것 같아요. 조금씩 여러분 다져지는 이 시간 속에서 정말 정확하게 제대로 다져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삭을 통해서 그 앞으로 더욱더 큰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그 시작이 되어지는 그 상황이 여러분들 가운데도 나타났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물론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도 받아야겠죠. 여러분들의 인생에 있어서 삶에 있어서의 그런 어려움들이 없어도 좋겠고 여러분 옳다 아니라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그 고민하는 것은요 악으로부터 나오는 겁니다. 악으로부터 나오는 것을 끊고 오직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맹세는 지켜야 합니다. 여러분 지키는 것이 두려워서 맹세하지 않는 것은 어리석은 행동이에요. 왜? 하나님은 맹세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려고 하는 그들을 통해서 일하고 계시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일 가운데 저 일하기 싫은데요? 혹시 저 일하기 싫고 그냥 이렇게 다니고 싶고 그냥 있고 싶은데요?
그러면 맹세 안 하셔도 될지도 몰라요. 된다고는 못해요. 여러분, 그러면 일하면 힘든 거 아니야? 제가 항상 얘기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힘들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의 교회들이 일을 너무 힘들게 시켜서 그렇지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힘들지 않습니다. 물어볼까요? 여러분, 일 힘들어요? 찬양단 하는 거 힘들어요? 힘들다고. 이제 조금만 더 하면 이제 나아질 거예요. 맞아, 얘는 아직 힘들겠구나. 여러분, 그런 거예요. 우리의 삶에 있어서의 사실 그런 거는 사실 우리가 하는 거는 힘든 거 아닌 거 아시죠? 경험해 보면. 그렇지. 예. 사실 우리는 하는 것도 별로 없죠. 저는 항상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즐겁게 기쁘게 하는 것이 좋고, 힘들어도 그것을 잘 이겨내고 극복하면 더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하실 가운데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고요. 그냥 처세술에 따라서 이리저리 잘 피해가면 잘하는 것은 아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절대로 그런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해야 되는 것을 하고 내가 이루어야 되는 것을 이루고 나가는 것, 그것이 필요합니다. 왜? 우리가 교회 다니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교회 구원받는 게 당연한 거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업을 받아 누리는 거잖아요. 여러분, 잘 되고 싶어요? 안 되고 싶어요? 잘 돼야죠, 세상 속에서. 그러니까 잘 되고 그 형통하고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신 복뿐만 아니라 정말 많은 이들에게 보여주신 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누리시자고요. 여러분들 인생에 있어서 그동안 풀리지 않았던 것 이제 풀고 나가시자고요. 풀고 나갑시다. 꼭 기억하시고 항상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고 많으신 하나님, 언제나 인도하시고 지켜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도 부족하지만 연약하고 나약하지만 인도해 주시고 함께해 주셔서 하나님의 깨어못 되신 뜻을 따라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나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리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회 여러분 이렇게 나와가지고 근데 우리 교회 지금보다는 좋은 데가 없어서 제가 진짜 좋은 데가 안 나오면 안 간다고 그래서 그동안에 계속 기도 중이었고요. 이제 6월달부터는 이제 좀 확실하게 알아보려고요. 알아보려고. 원래 이제 5월달까지 하고 안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 얘기는 제가 그냥 기다리는 걸 안 한다고 하는 거예요. 기다리는 걸 안 하고. 6월부터는 좀 제가 좀 이렇게 다니면서 한번 찾아보고, 그래도 없으면 뭐 그냥 여기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각하고, 뭐지 그렇게 해서 하고요. 이제, 저희가 개척을 할 때 너무 좋은 뜻이에요. 저는 항상 그래요. 오늘보다 내일이 낫고 내일보다 모레가 낫고 1년보다 2년이 낫고 2년 후보다 3년이 낫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 이하로는 못 메꿀까요? 그래서 물론 하나님이 거기 주고 가라 그러면 어쩔 수 없이 만약에 그런 일이 발생한다 그러면 하나님이 거기 보여주시고 가라 그래서 가는 거예요. 미리 얘기를 합니다. 제가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 그런 경우들이 좀 많아서 아니 하나님 다 보여주시고 여기야 그러면 제가 가야 되는데 그거 왜 그게 아니라면 하여튼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려고 있고요. 하여튼 중요한 건 교회를 옮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게 중요한 거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 상황에서 좀 더 성숙되어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게 더 중요한 거니까 근데 기도는 하는데 여러분 막 이렇게 신경 쓰실 필요는 사실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지 갈 데 없으면 아니에요. 그런 거는 전혀 신경 쓰실 필요가 없고요. 하나님께서 좋은 곳을 인도해 달라고 그거 정도의 기도만 하시면 됩니다. 그런 고민이나 걱정은 제가 하면 되고 전도사님 있습니다. 저랑 전도사님하고 저희 집사님하고 몇 분만 하시면 됩니다. 권사님들 대표 기도 하시는 분들까지는
그럼 봐야 돼. 너 다시 오유치야? 아, 참. 하여튼 뭐. 너무 이게 코로나하고 너무 이렇게 쳐져 있지 맙시다. 설교 들을 때 너무 이렇게 지쳐 보이는 표정 짓지 마시고. 힘들지만, 여러분 힘들지만, 화이팅 하시고요. 네, 힘내시고요. 그래도 하나 은혜 가운데 우리 교회 문제 없이 어려움 없이 잘 재미도 있고, 제가 생각할 때도 여러분들이 그 신앙이나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처음이라 지금 꽤 많은 경험을 했잖아요. 훨씬 더 좋아진 것 같아서 너무도 감사하고 저도 기쁩니다. 네, 앞으로도 좋은 일들만 있을 거라고 꼭 믿으시고요. 그렇게 되고 있는 중이고 또한 그렇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코로나19 그 백신 이제 맞는 대상들이 점점 보이잖아요. 백신 기도하고 믿음으로 맞으시고 아니 빨리 맞아서 빨리 끝냅시다. 이거 언제까지 가요? 내년 4월까지. 하여튼 우리 한 명도 안 맞았죠 지금. 우리는 그러니까 상당히 그 건강한 젊은이라고 해야 될지 건강하냐. 우리는 건강. 한 분 맞으셨구나. 한 분 여기 맞긴 한 분 맞으시긴 했네. 한 분. 어떻게든 빨리 회복이 될 수 있고, 그 전에 우리가 이제 좀 더 안정화가 되고, 좀 더 여러분들이 성숙되어지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힘들지만, 화이팅 하시고요. 항상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귀하고 복되게 나아가고 있는 중이다 라는 것을 믿으시고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